왕자 생각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특별히 사단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역사적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물론 멸하셨다는 말은 완전히 사탄의 존재가 활동하지 못하고 없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중단되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단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사단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강력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물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주권을 일임하셨죠. 왜? 인간 죄로 인해서 역사 끝까지.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귀 정부예요. 정부 정권하는 것부터 전쟁하는 것부터 전부 다 마귀가 통치. 물론 그 일을 하나님이 주권자로 허락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 것은 보세요. 욥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 건들지 말고 허락을 하고 바운더리 경계선 그어주죠. 실제로 가서 욥의 모든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는 열 아들을 죽여라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 재산 다 뺏어가라 폭풍 일으키라 안 하잖아요. 안 하시지만은 허락했기 때문에 사단이 가서 욥의 모든 삶을 파괴했던 것처럼 세상의 절대적 주권자는 사단이라는 사람.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사단의 통치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구멍이 열리죠. 문이 열리죠. 사단이 이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뭐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과 똑같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 똑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사단이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믿음의 원칙을 지킨다면은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서는 사단이 통치할 수 있다 없다? 절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죠. 이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팩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팩트가 일어났다고 해서 사단이 멸망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삶 속에서는 여전히 사단이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를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넘어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방식이 뭐냐 그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 어떻게 죽음으로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셨고 멸하셨죠? 그래서 죽음으로. 나는 이게 성경에 왜 계시냐면요. 이걸 가볍게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이 계시해 주거든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느냐? 죽음으로.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부활의 능력, 죽음이 승리하신 승리를 성취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이기죠? 삶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으로 노력하고 아까 말처럼 책임 전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압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뭡니까? 죽음으로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지 못하다.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는 한 여러분 지속적으로 죄와 사단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물론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은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나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그래도 천국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나 개인으로 내한테 적용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죽음만이 부활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부활만이 사단의 통치를 끝낼 수 있다. 자, 내가 죽음의 터널을 아직도 걷고 있는 것은 과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뭐 하기 때문이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면 마태복음 8장 35절에 이런 말씀 읽어볼까 같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죄와 사단의 포로로 잡혀서 죽을 것이고 이걸 얼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성령 여러분 안에서 얼만큼 활발하게 역사하시는지가 결정돼요. 이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 진짜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내가 죽어야만이 살게 되어지는구나. 그런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까 뭐 이영희 참에 존 칸진 그 뜻의 성경에는 자기 목숨 구원. 이게 그런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억하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이래야 돼.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 받고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사실 이런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영이 여러분에 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까지 두려운 일은 아니다. 왜?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뭐 했다는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합하여 내가 죽었다. 그럼 어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지켜줘 나는 안 돼. 내가 내 살 길 찾아야 돼. 라고 그렇게 자기의 보호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던 그런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죽었다는 자아가 죽어 육신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까?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붙여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리스도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전혀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지켜준 걸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연약한 자리에 내려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역사할 수 있구나. 이걸 지속적으로 피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뭐예요? 자꾸 사람들은 의향만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뭐가 발달하냐? 우울증이 발달하는 거야. 우울증. 그럼 자기 자신 연약함을 그래서 누구는 우울병, 정신병 안 걸린다고 그랬죠? 푼수도 미친년하고 푼수는 안 걸린다. 농담 같은 진실. 왜 다 내놓으니까 속병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좋은 채를 해야 되는데 속은 썩잖아. 우울해지죠. 왜? 자기는 알잖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속이고 있구나. 위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해방되기를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혀봐요. 그 다음 인간 공허의 문제. 자, 1번에 지금 앞에서 한 것들 질문사항이 언제 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뭔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결함.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이슈예요. 자, 두 번째 인간 공허의 문제 볼까요? 자, 인간 공허의 문제는 어디하고 연결된? 자기 사랑하고 연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인간 공허의 문제는 자기 사랑하고 연결된다. 자, 그래서 이전에 여기 기록되었지만 첫 번째 현대인은 외롭고 공허하다. 특징이 이거죠. 나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개를 기르면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당장 요거도 먹겠지. 나는 우리 한국의 현대인들이 가장 외로운 고독의 문제가 특히 한국인들의 고독의 문제 어디서 드러나냐. 나는 애완동물 기르는 데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독특하게 개모차. 아이고 뭐 이건 요즘 어저께 보니까 막 이렇게 쌍둥이 차를 몰고 오더라 그래. 다 남자 이게 부부들이 좀 부부가 그래서 나는 얼마 반가웠는지 드디어 인간 유모차를 보는구나. 진짜 농담이 진담이었어요. 제가 그거 반가웠어. 그랬더니 딱 가까이 와서 보는데 개 두 마리를 쌍둥이 차 끌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고. 나는 굉장히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난 절대 그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기르면 뭐 비슷하게 되겠지. 개모차는 내가 안 끌고 다니겠지만은 나는 방에서 앉아고 막 그쪽 켜봐야 하는 거지. 이제 어쨌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적대심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 안에서 뭐냐, 한국인들의 고독을 봐요. 가족관계 파악 이런 것들이 압축돼서 개모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다 품고 정말 이게 그냥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애기를 안고 자는 거기에다 개가 들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난 그걸 비판하지 않다면 현상으로 본다면은 난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못 하겠지. 그러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인간 고독의 정점을 우리 한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세계에서 자살 1위가 어디라고 했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압도적인 일이에요. 일본 사람들 자살하면 일본 사람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한국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 상당 원인이 뭐냐면 실패 뭐 다 있지만 다 고독의 문제다. 공허의 문제다. 1인 가족 증가하고 앞에서 고독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끊임없는 경쟁 뭐 하여간 뭐를 하든지 하여간 이 경쟁에서 낙오되잖아요. 낙오되죠. 그때 고독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막 경쟁에서 하여간 순식간에 무너진, 지금 삼성 무너지는 거 보세요. 삼성 아주 지금 거의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순식간에 무너져. 삼성 그럼 전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삼성 세계에서 뭐 가장 들어가기 좋아하는 1번의 직장. 그런데 삼성이 서서히 무너지는. 지금 완전히 지금 삼성 안중도 없대요. 세계 IT 기업은요. 절대 아주 AMD 같은 그 유명한 회사 까놓고 얘기해. 나는 우리는 결단코 TSMC 대만 기업에 모든 일감 주지 삼성에는 안 준다. 삼성 기술력 너무 떨어지고 있죠. 삼성 끝났습니다. 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뭐 하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모르. 나는 뭐 삼성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고독, 공허 그렇게 연구하는 노력 우리 한국이 왜 문제냐면요. 20% 한국 국민 소득의 20%가 삼성이 담당합니다. 삼성 무너지면 한국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력 문제, 난 그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정말 이 공허라고 하는 거 금방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고 삼성 이재용 뭐 그냥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 그런 게 무너져 나가면서 이게 뭐 하여간 어디서부터 인간의 공허 어떤 그런 문제는 심각하다. 이것은 뭐냐, 병적인 자기사랑, 자기도취, 그런 어떤 동물들, 하여간 이건 제 정신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미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특별히 자기사랑, 자기도취. 애들 나는 접근하면 중학교 애들이요. 옛날엔 그래도 상식이 있었잖아요. 상식이 있고 어른들 말하면 좀 틀린 소리 하더라도 그냥 네 죄송합니다 그냥 가고. 지금은 중학교 애들이 70, 80도 노인들 야 이 새끼 개새끼 소새끼 무서워서 말도 못 건 노인들. 지금 완전 대한민국 사회는요. 다른 나라는 난 모르겠어.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모든 면에서 파괴가 되어진 이런.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들이 나는 원인이 인간 공허에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간 공허의 기원 봅시다. 인간 공허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아주 머리 백일 거예요. 창조하실 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숨을 들여주셔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두 가지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책 한 권을 써요. 난리 피는데 나는 이제 치유적인 관점에서는 꼭 그렇게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다. 뭐 그거 하나 규명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힘을 그건 신학자들 하는 일이고 그것도 나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이것만 알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동물이 가지지 못한 어떤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게 그리고 연결점이 있다는 게.
이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해. 그것이 뭐냐 뭐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연구하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난 관계란 말 표현하는데 아버지하고 너하고 똑같다. 어디다 내놔도 참 다 알아볼 정도로 좀 공통점이 많고 똑같은 존재다. 뭐라는 게 둘이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게 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숨을 주셨다. 하나님의 그 에센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서 인간이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간의 정의,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을 정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반복할게요. 인간의 정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첫 번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에서 그를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관계를 누리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오늘 현대는 인간 이해가 혼돈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혼돈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부인하죠. 인간을 독립적 존재로 놓고 인간을 연구합니다. 이것은 인간 이해에 대한 결정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해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어떻게 그를 높이셨는지 우리가 처음 창조된 인간이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타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높았던 존재인가를 이해해야만이 얼만큼 우리가 떨어졌는가를 이해하는 거죠. 고점을 알아야 저점을 알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결국은 맹맹 도는 게 뭐예요? 환경 때문에, 과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세계를 못 벗어나죠. 그게 죄의 결과 아니거든요. 죄의 결과는요. 엄청난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같은 조금 못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위치에서 이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자기 환경, 자기 문제, 자기 집착하면요. 그럼 완전 인간성에 대한 부인이죠. 그분은 그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 문제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기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독특한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개와 돼지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에센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자들이에요. 그것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 문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상실해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 하나님의 기원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을 유지시켜주는 에센스가 사라져버린 타락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다. 구원은 이것을 역으로서 저렇게해서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공허의 문제는 뭐냐? 바로 그런 어떤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요. 인간이 사는 것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독특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독특한 것을 우리가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주어져서 그렇다면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 사는 것은 결국 세상이 주는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것으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만 살 수 있게끔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땅의 것을 추구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채워지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발생할 수밖에. 자기 사랑, 자기 집착. 많으면 다 나눠줄 수 있는데 모자라 부족해 안 돼. 그러니까 뭐 하게 되어지죠?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자기 사랑이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문제 핵심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환경 탓만 하다가 멸망당해 죽게 돼. 나는 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안 되길 바라요. 참 안타까워. 그럼 내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창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쪽으로 이런 눈이 돌아가기 전에는 문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 뿌리는 거기다 뿌리를 안 건드리고 계속 입만 건드려 보세요. 입만 바꿔보세요. 그 사람 안 변해요. 근본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때 난 잘 그걸 모르겠어. 난 장담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올바른 건지 나는 몰라요. 나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뭐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건 아니다. 인간 문제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또 나오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하늘의 존재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려고 뭐를 추구합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하는 문제가 인간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선하였다. 물고기가 뭐 물을 떠나면서 수없이 반복했으니까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밑에 어지럽고 타락한 마음 지워버리시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한때 거하셨던 인간의 마음은 그가 떠나심으로 황궁에서 폐허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존재 떠나잖아요. 떠나지니까 그 가득 채워졌던 인간의 마음 황궁이었죠. 열매가 가득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거하기를 즐거워했던 이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어져 버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 상실된 마음입니다. 폐허란 말이죠. 무엇이 구원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상식 있는 목사님들, 내가 박영선 목사님도 내가 설교를 들어, 여러분 설교 들어보거든. 조금씩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저와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 하시면서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이렇게 폐허가 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구원이지. 단순히 예수 믿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현세를 도피하고 현재를 살면서 마음에 누릴 수 없는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는 거 그렇게 한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인간 공허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 본질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관계 속에 지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존재 공백 상태. 한마디로 인간 공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 이것이 인간 공백.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상태, 공백 상태.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왜 제가 이해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했잖아요. 그 후기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후대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다 경험하고 다 채워봐도 너희들의 마음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공허 상태로 남을 거야. 왜냐하면 이 마음은 오직 나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이 너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실패를 놔주신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지금 몇십 년 살면서 쪄들었죠. 뭐가 행복하고 우리 마음을 채우려면 세상 사람이 제공하는 것. 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행복과 무엇이 됐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은 마음은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뭡니까? 농사를 지어서 많이 수확하고 모자라니까 창고를 더 지어놓고 가득가 채우면서 그럼 뭐랍니까? 이 모든 걸 다 갖춰놨으니 무엇이니 오늘 내 영혼이 만족하리.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소유가 자기 눈에 채우고 눈에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울 때 자기 영혼이, 내면이 만족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채우는 것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집중이 되죠. 자아가 거기서 형성이 되고 자기 사랑이 여기서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수없이 들었겠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날 삶 자녀 가지고 성령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겸손해졌어요.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어. 아주 이 무의식의 세계에 강력한 뿌리가 있거든요. 나는요 그때 뭐 가난만 안 했더라면, 나는 그때 뭐 공부만 잘했더라면, 그때 나를 사랑하는 부모만 있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그걸 뒤집어서 지금 현재 몇십 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뭔가 부족을 채워야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당하지 않게 나를 만들 거야 하는 무의식적인 헌신들 발버둥 치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나는 진짜 몰라요.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사고할 수 있을까? 물론 사고할 수 있겠죠. 있겠지만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받아서 점점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누군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 6페이지에 기록됐고 솔로몬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아주 저도 뭐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야 돼. 솔로몬은 전형적으로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봐도 뭐 한다는 거예요? 끝에 말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또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 삶의 스타일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면 여러분 죽을 때 무슨 말 하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솔로몬처럼 비탄 가운데 죽어간다 그 말이죠. 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성령 여러분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회개해야죠. 그래서 돌아서야죠. 돌아서서 지속적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구하면 얻을 것이, 찾으면 얻을 것이 뭐라? 두드리면 문을 열릴 것이고. 왜 안 하냐 그 말이지. 왜 발버둥 치냐. 물론 거듭나지 않고 나는 그거 하늘이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관계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할까, 내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못 들어가면 이 세계. 왜? 그 사람은 아예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계 사람, 세상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 가론 유다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 주님 벌반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성령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신중하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야. 기름 부으심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아무도 너를 가르치거나 확신시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이 옳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죠? 여러분 안에 뭐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 안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마음을 확신시켜 주나. 이게 정말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추구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우울하고 이거는 아니야. 누가 그걸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떠든다 드는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확증시켜. 이게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친다. 확신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서 우리 성령께서니까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이기고. 아멘. 그런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싸움은 막 마지막 죽을 때 완전해져.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너 뭐다 와서 주여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습니다. 앞에 달려갈 길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라는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붙잡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과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사도 바울이 같은 그 방향으로 난 달려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네가 작았지만 사도 바울은 10개 남겼지만 너는 하나. 그러나 네가 충성했구나. 이제 와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면류관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만 살아가고 맨날 걱정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너 주님 앞에 쓰게 될 때 나는요 언제가 내가 최후 12살 때 그때 쥐락 하객 때 가가지고요 그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받을 사람 손드세요. 나 손들고 나가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돼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무 행위로는 자랑할 거 없어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그날에 들어갈 수 있으면 난 오늘도 굳게 믿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게 할다. 그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나는 왜 이거 합니까? 구원받게 사는 겁니다. 나는 이게 구원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해야 천당 들어가. 나 그거 믿지 않아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이에요. 이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양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전혀 자라지 않아. 10살이 돼도 애기 덩어리 남아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이거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거듭났다면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거 해야 돼요.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몇 분을 보면 정말 지금도 수습겠고 저 사람이 거듭났을까? 저렇게 찔길까 세상에 대한 것을. 왜 그럴까? 난 참 안타까운데 아마 나는 지금 몰라요. 그런 마지막 나라 들어가 보면 알겠죠.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거듭났어 그랬구나. 거듭난 자처럼 행동하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이러면 열망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불타는 마음이 생기냐 그 말이에요. 완전하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이 같은 그 길과 걸어가면서 왜 나는 이 길 걸어가지 못할까, 완수하지 못할까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도 눈물 흘리며 회개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 말.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몸은 여기 와 있어. 두려움 아까 얘기했죠. 안 가면 벌 받을지 몰라, 뭐가 무너질지 몰라, 뭐가 찢길지 몰라, 교회에서 쫓겨날지 몰라. 온갖 두려움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다면 난 질문 던질게. 여러분과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하는 게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너 나 알아?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완전해야 천국 간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마음이 씨가 떨어질 때 팥이 좋으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싹이 날 거 아니에요. 싹도 나지 않는다. 어찌 마음에 씨가 떨어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갈등해요. 매일 넘어지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끌래야 끌 수 없는 불이 있단 말이죠. 누가 주신 불입니까? 성령에게 주신 불이 있다. 세상에 잘 되고 난 바라지 않는다.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내가 돈 없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있더라.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나 이렇게 주님 의지하지 않았을 텐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의지하게 돼서 이거 참 감사합니다. 지나간 과거 훑어보니까 감사밖에 할 것이 없더라. 하나하나 그때 주님께 나를 건지시지 않았으면 어찌 내가 살았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갈등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그래도 이런 작업을 하면서 사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게 구원의 길이요. 이런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라.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있을 땐 그런 생각하면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그런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 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고백이 있고 헌신이 있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거 없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불이 없잖아. 기름 없잖아요. 나는 5분 전에 10분 전에 불이 있었어요. 소용없어. 신랑 올 때 꺼지는 불이 있나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 공화가 그럼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냐? 지금 하고 있나? 몇 페이지? 6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나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헛되고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어느 시점에 가면요,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요, 이제 여러분 전인격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떤 짓만 하고 다녔구나. 돈이 없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 건강하지 못한 게 오히려 참 하나님께 찬양드릴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이게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100% 아니지만 이런 마음이 이제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무엇이 없어도 문제가 일어나도 현저하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빠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난 그 말은 그거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거듭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공화가 삶의 영광에서 영역에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나는 가장 큰 문제는 여기 기록 안 됐지만요. 지금 제가 정리할 겁니다. 이러면 인간공화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밖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빠져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사랑, 자기 집착에 빠져듭니다. 안 나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3장 1절에 뭐라고 하죠? 말세 고통하는 때에 이르리니 뭐요? 많은 사람이 자기 사랑이 1번 나오죠. 그럼 자기 사랑 어디서 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사랑의 중요한 출발점은 공허에서 나온다. 이거 해도 마음이 공허해. 저거 해도 마음이 공허해. 그럼 뭐요? 이 자기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자기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겠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기에게 집중됩니다. 나만, 내가 행복, 내 안전, 나 하는 것을 위축되어서 그럽니다. 그럼 내가 보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과거 탓하고 환경 탓하시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자기 애가 뚜렷하게 높은 사람들,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 보존, 자기 보호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과거 이야기. 내가 이래서 뭐 하죠? 그래서 변명, 책임 전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허가 어디로 가서 떨어지느냐 하면 결국 자기 사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기 자사랑이는 뭐냐? 정의가 좀 그렇지만 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내적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을 가장 앞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핵심을 자기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배고파. 그럼 뭐합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지 뭐요? 나부터 먼저 먹어야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공허한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채우지 않으니까 채울 방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나를 배불리고 싶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채우고 싶은 열망으로 그것이 가장 자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 먼저 먹어야죠. 여러분 30일 40일 굶어 보십시오. 장사 없죠. 밖에 떡 있으면 자식 먼저 주겠어요? 아니에요. 나 먼저 들어갑니다. 30일 40일 굶어 보시면은. 그러니까 공허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를 가장 앞에 놓는 거예요. 내 만족, 나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인 희생. 왜? 세상을 하나님 떠났어요. 제한되어 있죠. 세상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뭐 모자라지 않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 더 많이 가져. 그러니까 없는 사람 더 없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까?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사람들 뭐 하겠냐? 완전 경쟁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내 만족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을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된다. 아까 보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이것이 뭐예요? 일반적인 진리는 뭐예요? 내가 살면 뭐예요? 반드시 누군가는 그렇지 죽는 사람 있죠. 내가 빼앗아 오고 내가 만족하면 누군가 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는 그럴 필요가 없죠. 무한 제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져와도 모자람이 없어. 내가 뺏어와 모자라 그럼 그 사람이 또 가서 채우면 되잖아. 그래 그런 게 안 되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열한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윗이 뭐 밧세바를 여러분이 제가 대장이 막 여자가 바람났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밧세바를 이해하려면요 전도서 어디다 나옵니까? 우리 그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어디나 전도서 나오나 그 주는 그 어머니 그 밧세바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은 절대로 뭐예요? 내 아들아 술을 먹지 말고
그리고 전 여자에게 힘을 빼앗기지 말고. 그 여자의 그 경고가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어머니 경고, 밧세바의 경고가 굉장히 경건한 기도입니다. 그럼 나는요, 벌써 우리아가 그렇게 경건했다면은 나는 우리의 아내가 선택한 여자가 경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성적으로 유린, 강간했다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 하나님께서 왜 백주에 뭐 합니까? 이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누구요? 다윗의 후궁들을 옥상에다 올려놓고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잖아요. 왜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추적에 들어오면은 우리 이렇게 아마 틀림없이 밧세바를 왕이 왕권을 가지고 성적으로 유린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신실한 우리와 같이 신실한 군인이 없는데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리고 그 아들 암논 보세요.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해서 그때는 뭐예요? 한번 성적으로 유린해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 시리 못 가거든요. 완전히 악한 일이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자기 사랑에 빠진 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 공허를 하나님께 나가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듭니다. 그럼 자기 사랑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어진다. 예를 듭시다. 이제 6페이지 한번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예를 들자면 결혼을 파괴한 문제 어디서 생깁니까? 예를 들자면. 결혼 파괴 원인으로 성격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 많아죠. 그러나 사실 가장 뿌리 되는 원인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공허를 상대가 채워지려는 소망으로 상대를 선택하고 그 상대가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풀을 메시아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 선택 결혼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는 것을 우리 하지 않게 될 때 그에 대한 실망에서 여러분 가정관계는 부부관계나 모든 인간관계는 그것도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 무의식은 그리고 영은 정확하게 이 사람을 찾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건져줄 거예요. 나를 성공하게 만들 거야. 내 마음의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고 보이길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하고 선택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내가 잘못 봤구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실망에서부터 부부관계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네. 절대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네. 내가 이런 사람에게 눈이 멀어서 이런 사람을 골랐어. 또는 능력이 있어도 이 사람 나를 안 해주네. 나를 사랑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실망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떠나거나 마음이 식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하고 대항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조종하여서 어떻게든지 나를 섬기도록 만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살려고 발버둥 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더욱더 황폐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문제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공허를 다루지 못하게 된다면 솔로몬 같이 다윗 같이 모든 걸 갖춘 임금들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생일대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 알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그런 관계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정립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내 문제 이런 것이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해결 방법도 거기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결 방법의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분석하는 거예요. 뭐를 분석하냐? 내 라이프 스토리, 내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뭐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인간 문제는 이게 뿌리야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여러분이 여러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우리 가정 그렇게 건전받았고 내 개인적인 보는 치유도 난 이런 과정이 바로 나를 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걸 안 했더라면 우리 가정은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고, 나는 내 아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이 됐고 뭐가 됐든 내 삶의 모든 것들,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계속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건 하나하나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 은혜, 그때 사랑, 하나님 그때 건져주셨구나, 그때도 하나님 나를 길이 참아서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간만에 하하호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또 근심하죠, 인간이.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 이걸 안 하면 뭐냐? 여러분은 절대로 교만해서 아유 뭐 목사님 뭐라고 말해도 내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제시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결단코 이 죽음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사람들. 거듭났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그냥 문제가 없이 평안한 것 같지만 더 깊은 곳으로 지금 향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립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보입니다. 패턴이. 그렇구나. 이 목사님이 저렇게 떠들던 그런 이야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차단돼 있었구나 하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멘. 그래서 적잖은 분들이 우리 그룹 안에서도요, 지금 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수인 자매를 얼마나 낑낑인데 한 10년을 막, 아유 내가 말만 하면 제일 잘하냐. 여러분 이게 생명,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아름다운 분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그 말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직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기에는 놀란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했죠. 두려움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의 근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 공허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쭉 내려오면 인간 공허 정체성인데 막 중간중간에 막 질문이 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자, 7페이지 넘어가면은 이런 사단의 욕이 나오죠. 사단이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배불리 먹어라. 자, 여기서 이거 보면 이 질문의 간격을 봐야 됩니다. 첫째, 정체성 된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모든 세 번째 시험에 다 옵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 두 번째 여기서 굉장히 강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희 줄인 배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려라. 참 이거 뭐예요? 무슨 도전입니까? 뭐 스스로 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뭐를 가장 먼저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 걸려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지금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을 1순위라 놓으라고 말해요. 줄인 배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지금 40일 금식하여서 지금 굶주리고 배가 고프신 육신적 필요를 모아라는 거. 가장 먼저 너네 그거 해결하는데 너희 모든 에너지를 집중.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능력 있잖아. 죽은 자들 살리는 권세가 있지. 너 창조주잖아.
네가 창조주라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너 지금 이거 배고픈 거 하나 해결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가장 인생의 문제, 너희 눈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이요. 이게 사단이 주는 강력한 욕구거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자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지혜가 어디로 몰리게 되면 문제로 몰리게 되죠. 이해 가시죠? 사단의 전략을. 여기에 우리가 걸려놓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문제를 가장 앞에 두는 이 일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떡을 사러 갔어. 그다음에 그 중간에 수가성 여인을 전도해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떡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아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게 먹고 마셔서 줄인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차단의 유혹은 뭐냐? 그게 아니다. 너의 필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1번으로 가장 중요하게 놓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벗은 것이에요. 여러 가지 잘 설명할 수 있지만은 잘 보세요. 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해서 안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죠. 왜요? 왜 그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요? 그들에게서 특징이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벗은 것, 입은 것, 먹는 것, 입지 않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돼서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의 순서가 뒤집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육이 1번으로 옵니다. 벗은 것이 제일 문제가 돼요. 벗은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벗은 것을 덮을까?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이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 난 담대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아직 거듭난 거 아니세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교회 출석과 이 말씀 듣고 또 이러면 하지만은 여러분이 먹고 마신 일이 가장 중요한 중심사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모든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강력해서 항상 나의 마음속에는 먹고 마시는 것, 내 안전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다. 난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아직 거듭나신 거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이것을 바꾸는 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중심, 내 안전, 내 행복, 내 취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향해 가던 우리가 뭐 하죠? 회개하죠. 돌아서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새로운 세계에 눈이 뜨게 되고 그걸로 들어가는 일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 중심 어디 무게추가 어디가 있는가? 항상 다른 땅으로 떨어집니까? 하늘로 올라가. 고통하죠. 어려움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땅으로 흘러간다면 나는 여러분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과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극적으로 다른다. 여러분 안에서도. 내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극적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건 내가 알 수 있거든. 볼 수 있거든. 매일 고통해요. 몸은 울고 그래. 그런데 그래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애통하고 고통하는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뭐야? 그 사람의 중심추가 바뀐 거예요. 방향 바뀐 거예요. 하나님 향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내 안에 육신이 있어 매일 날 끌어당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그들이 애통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안 돼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애통하는 원인은 뭐예요? 무엇이 더 못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서 이 차이를? 무엇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자녀가 잘 안 되어서, 뭐가 막혀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조금 그게 주어지면 벌써 혈색 달라집니다. 기뻐요, 즐거워, 감사합니다. 아유, 이번에 말이지 돈이 얼마가 생겼어요. 우리 자녀가 어디 뭐 학교에 들어갔어요. 뭐 우리 자녀가 뭐 직장에 들어가서 화색이 있어요. 그러다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해 나가는 사람은 애통하지만은, 그러니까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서 애통한다?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안에 죄가 많아, 더러움이 많아, 애쓸 수 없어서, 하나님 향해 가지 못하여서 안타까워서 하는 애통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가세요? 거듭난 사람 이런 애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조금 행동이 변화했다, 그게 구원인가요? 절에 다닌 사람 안 변합니까? 절에 가면 스님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고 음란해,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인자하라, 자비하라, 많은 사람을 사랑을 베풀어라.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오늘 한번 잠깐 들어봤어. 그래서 이 스님 머리 벗겨진 사람이 요즘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금 한 1분 들어봤어. 듣다가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양복 입고 나와서 목사님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 황창현 신부라고 또 신부 하나가 나와서 그렇게 강의 열심히 하는 아주 그 국민적 인기입니다. 장경도 목사처럼 인기인데요. 그 사람 말 들어보세요. 똑같아. 우리가 하는 말 똑같아요. 틀린 말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 하나님만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놈의 육신이 그거 싫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까? 돈이 없어서 애통합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애통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직장 못 들어가서 애통합니까? 실패해서 있으니까 애통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나는 적을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애통이 여러분 핵심입니까?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진정한 거듭남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진짜로 거듭나면요, 여기서 말한 그 강의 대부분 여러분요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주님에 대한 요가 뭐죠? 수단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네 배를 채우는 것이란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사단아, 너는 내가 누구고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서 그래. 그래서 말하잖아. 사람이 사는 것을. 아유, 난 너무 멋있어. 이번에 한강 작가 노벨상 탔다고 뭐 좌파라기보다는 좀 그런 쪽 사상이, 어쨌든 그분의 글을 난 안 읽어봐서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평하신 분들이 그렇게 문장이 아름답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받을만 하니까 받았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실력이 되니까. 근데 나는 성경 말씀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정확히 우리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끊어주십니까? 말씀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먹어보라. 그랬을 때 딱 뭐가 나와요? 사람이 사는 것은 본질을 딱 찔러주네요. 사단아, 너는 지금 사람이 사는 것은 배불리 먹어야 돼. 떡을 먹어야 돼. 뭐를 가지던데 너는 말하고 있고 그것을 채우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과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 그런 본성이 있고 나도 그런 본성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 매달리게 될 때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사람은 그런 것에 매달린 게 아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것을 먹고 살고 그것으로만 배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정적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뭐랄까, 디그레이딩, 뭐라고 설명할까, 완전히 차원을 낮추는 겁니다. 개 돼지라고 선언한 건 아무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죠. 그것을 가지고 고통하지 않는 엄마 아빠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독수리처럼 그 고통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고 높이 나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예요? 인간의 고통, 배고픈가, 모자란가, 그래서 세상의 것을 채우는 그러한 것으로 정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 스스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맨날 입만 열으면 과거가 어때요? 내가 무엇이 없었으면 목사님 하시잖아요. 왜 말은 또 그런 말은 또 하는지 몰라. 목사님도 하시다. 내가 맨날 그런 거 여자 인생살이 두고 있어야 돼? 뭐를 알기는 뭘 알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그런 게 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뭐라고 설명할까? 이거 완전히 그냥 여러분 평가절하하고 어떻게 설명할까? 좀 완전히 여러분을 그냥 인간 이하로 여러분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보니까 내가 돈이 많고 뭐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뭐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고 그러면 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가장 존엄성을 높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요, 여러분 추접스러워요.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요즘 드냐면 참 저 사람 비참하게 산다. 영광스럽게 살지 못한다. 나도 때로는 그럴 때 있죠. 이런 때 물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개 보세요. 개놈은요, 개와의 관계는요 다른 거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거. 누가 주인 됩니까? 먹는 거, 식사 주는 게 주인 됩니다. 개는요 뭐에 통치받느냐? 먹는 것에 통치받아요. 모든 개는 뭐 그럴 수 않을 거고 뭐 훈련 받으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개의 근본은요 먹고 입고 자는 것에 통치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난 개와 돼지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난 여러분 그 구원이 뭐냐?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요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사단아, 너 사람이 누군지 아냐? 아담과 이브가 비록 타락했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아냐? 인간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난 고귀한 것으로 사는 그런 고귀한 존재야. 지금 사단이 뭐를 유혹하는 거랍니까? 밥 먹어라, 밥 좀 먹어라, 그거 아니에요. 이 고귀한 인격 전체를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요, 그분은 능력이 맞는 하나님의 자녀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 하늘의 사람에서 땅의 사람으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거를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 이해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으로 이걸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고귀하게 사는 걸 선택하기를 난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혼자 살고 이런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고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귀하지 않은 것은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믿고 산다면 그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가장 타락한 사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를 규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규명해야 되잖아요. 옳다, 그러다, 죄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뭐야? 내가 세상을 뭐하다?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규명하죠. 너 오라, 맞아, 틀려, 가치가 있어, 없어. 근데 요즘 뭐야? 세상이 교회를 규명하죠.
너 그 교회 몇만 명 뭐야? 그 교회 건물 3천억 들여서 교회 지었어? 교회 목사 뭐지 박사학위 몇 개? 하고 그럼 그런 교회는 괜찮은 교회네. 세상이 교회를 규명하잖아요. 여러분을 버려 세상이 여러분을 규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집이 그래 몇 평 살지? 50평 삽니다. 그래 남편 직업이 이겁니다. 얼마 버세요? 우리 한 달에 1,000만 원 법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 여러분 자녀 우리 자녀는 지금 어디 대학교 교수예요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규명하게 만들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하게 타락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왜 우울합니까? 대답해보시라고. 왜 우울해요? 왜 힘들어요? 왜 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이 정의에서 여러분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죽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지금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이 뭐냐? 제가 좀 확장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이걸 규명한 게 사단아, 너는 내가 누군가를 규명하지 못해. 세상이 나를 규명하는 게 아니야, 사단아. 나는 사람이 사는 것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집으로 사는 게 아니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자식의 선거로 사는 게 아니야. 네 직업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이 고귀한 존재 앞에서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딱 끝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고상하게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 이게 언약. 이게 파도처럼 밀고 들어가면요.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인간이 누구인 것을 알려면 뭐에서 안다? 하나님과의 뭐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관계 안에서만 내가 조명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사로 지음받은 자. 그분의 고귀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고귀한 자. 네가 말한 세상의 것으로 나를 규명하려고 그래? 뒤에 나오는 거 겹치는 얘기 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무나 끌어간 것이 아니고 가장 유식하고 또 지혜가 뛰어나고 제목들 끌어갑니다. 그럼 뭐 합니까? 걔들을 어디다 둡니까? 왕궁에 두죠. 왕궁에 두고 뭐 합니까? 뭐를 가르친다고 했죠? 그 나라의 법도와 문화를 가르치죠. 그 다음 뭘 줍니까? 왕이 먹는 똑같은 음식을 애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그 아들 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음식에 젖어들면 그 나라의 사람이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힘들잖아요. 이제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오잖아요. 와서 귀하다고 사는데 어떤 사람 제일 겹칩니까? 언어가 되고 문화가 익숙해지고 음식이 맞으면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안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 떠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음식이 안 맞아. 내가 옛날 먹던 음식이 더 맛있어. 문화도 이 한국 문화 왜 이래. 나는 내가 살던 문화가 더 좋아. 그리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안 맞아버리면 결국 한국 떠납니다. 바벨론에서 왜 그런 세상에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의 모든 윤제를 끌어다 뭐 합니까? 바벨론 문화를 가르쳐. 문화 좋네. 괜찮네. 이런 습관도 좋아. 또 거기서 주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산해집니까? 그거 먹고 진짜 젖어들기 시작하면 그들은 결단코 바벨론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고레스 왕이 뭐죠? 바벨론 70년 포로가 됐을 때 여러분 고레스 왕이 뭐합니까? 그 잡혀간 그런 자들 그리고 70년 만에 또 인구가 늘어나니까 얼마 만에 일어나겠어요? 고레스 왕은 일부분만 돌아가라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명령 선포합니다. 몇 명이 돌아간 줄 아십니까? 난 정확히 숫자 몰라. 한 몇만 명을 들 거예요. 2200점. 여러분 돌아온 숫자보다 현저하게 많은 숫자들은 현지에서 안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남은 자들만 교환해서 그 남은 자들이 이어져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야 됩니까?
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세상 음식에 대해서, 세상이 제공하는 것, 사단이 지금 말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적대감을 가지고 왜 우리가 경고하고 경계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이 주는 것에 젖어버리면 이런 기열탄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나라 잊지 못해요. 좀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 영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고통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에 오래 살던 세상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왕의 딸 중에서 왕비 같은 자를 향해서 뭐요? 너와 내 형제들과 내 부모와 내 가족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를 높이시리. 엄청난 말이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누렸던 물에 젖어들었던 육신의 모든 행락과 쾌락을 우리가 잊지 못한다고.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마서 그러는 말이 아니야. 그들의 가치. 세상에서 살려면, 행복하려면 돈 있어야 돼. 좋은 집에 살아야 돼. 많이 배워야 돼. 무엇을 이루어야 돼. 무엇을 가져야 돼. 세상의 모든 문화가 여러분이 젖어 들어오잖아요. 세상이 제공하는 음식 먹죠. 꼭 먹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제공하는 기쁨과 음식을 먹죠. 하나님이 제공한 이 음식을 먹기를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거듭났는지 모르지만은 광야에서 멸망에 죽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이걸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것을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구원이 뭐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종류가 질라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 언제 해방되어서, 그래서 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리라, 거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뒤에서 왜 뭐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들의 배를 불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지적하셨다? 인간의 정체성. 그걸 지금 7페이지, 8페이지까지 쭉 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다.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보다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산다. 이걸 깨달으려면 뭐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어떤 영적인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결코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항상 내가 반복하는 것이, 이것이 머릿속에 여러분 탁 들어가야 돼요.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죽기 전에 뭐 어떻게 죽고 싶어요? 영감 돌리고 죽고 싶어? 어쨌든 간에 죽을 때 뭐라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요,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맛보는데, 우리가 맛보면 정말 거지 같은 건 조금, 그거 맛보려고 일생 동안 살다가 헛되고 헛되니, 인제서 그거 깨닫고 죽을 때 꼴라당하면은 천국까지 지옥까지 어떻게 가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마지막에 공허밖에 남지 않아요. 인간 공허. 거기서 나온다. 우리 미리 깨닫고, 우리는 존재가 다른, 이 종족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택한 받은 족속이요. 또 뭐예요?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왜 이러면 이 근본을 지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확고하게 믿을 때에 뭐가 되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몇 살짜리들이에요? 중학생, 중딩들입니다. 그 시대 이 나이로 보면요. 다들 청소년들, 20대가 아니에요. 15세, 16세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요. 왜 그 모든 음식을 거부합니까? 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뒤에 또 한번 반복됩니다. 어딘가는.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하게 먹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자기 정체성이 뚜렷히 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조차 거부하잖아요. 나는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면 내가 누군가를 깊이 깨달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우리가 회복돼야 돼. 이것밖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경쟁해 보세요. 여러분 경쟁이나 됩니까? 밖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보다 비교도 안 되게 빛의 속도로 발전해 나갑니다. 보통 1, 200 있는 거. 여러분 젊은 애들 보세요. 젊은 애들 뭐 코인 투자 해가지고요. 젊은 애들 재산이 1,000억, 2,000억이요. 20대, 30대 애들이 그런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돈 벌어봐. 겨우 가서 50평대 집에 들어가서 해보세요. 껌값도 안 돼요. 그런 애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스타 강사. 우리 친척 중에 하나 스타 강사가 있는데 나 그 사람은 잘 물어봤어. 그때 그 뭐랬죠? 우리 김한길이라고 있어요. 한국 거 가르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고요. 굉장히 그 보수적인 분이고. 작년 한 해에 그분이 얼마를 벌었냐? 얼마 벌었는지 몰라요. 근데 세금 낸 것만 35억을 냈대. 학원 선생님. 그러니까 35억이 뭐야? 수입이 아니고 세금. 그러니까 35억 벌려면 얼마나 하는지 나 몰라. 한옥자면 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는 몇백 안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고 기어봤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산다면은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많은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로 사는 것은 아니라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더 주겠다. 야, 너 사단아, 너 나를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줘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사람이 사는 것은 세상이 어떤 것을 주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어. 우리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사는 그런 존재야.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명예스럽게 살아야 돼요. 추접스럽게 살면 안 돼. 불쌍하게 살면 안 돼요.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다 여기까지 못하고 그 뒤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테두리만 말하고 다음 주에 이제 반복하겠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금주로 있느냐? 내가 다 이야기해서 그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구하고 있다. 사랑이 없으니까 빠져서 공허한 거예요. 왜 개돼지 들고 이렇게 탑니까? 세상에 요즘 집에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 있대, 애완동물로. 야, 이거 나 진짜 이게. 알려주면 내가 가서 잡아다 그냥 삼겹살 먹으려고 그러는데. 농담입니다만. 그 사람들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공허하면은, 개, 돼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냐고. 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다. 이걸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만이 된다. 사랑의 금절에 있다. 사랑의 금절인데 외로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비참한 인간 관계에 실패. 인간관계 얼마나 안 돼 있고 실패하면 사람들이 애기도 안 낳으려고 하지, 결혼도 안 하려고 하지, 그냥 걔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그 모든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